순서를 따라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돼서 굉장히 불쾌해요. 좀 다른 그럴듯한 은혜로운 그런 구절을 제가 맡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계속 배신자를 묵상했어요. 배신자. 그렇죠? 오늘 매일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최후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어떻게 마칠 것인가?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어요. 어떻게 마칠 것인가? 가룟 유다입니다. 저희가 보통 가롯 유다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제가 그냥 유다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다는 계속해서 불명예스러운 말이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계속 유다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판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판자 또는 예수를 팔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아요. 팔았다는 것은 여기서 배신했다 또는 넘겨주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룟이라는 것은 출신지예요. 출신지. 어릴 때 저희가 동네에서 파주댁 아줌마가 계시면 그 아주머니는 파주 출신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이라는 지역 출신인 것이에요. 왜 그렇게 구분해야 됐는가?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자, 유다라는 이름은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찬양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제 과거에 제자 중에 경배라는 형제도 있었어요. 그런 은혜로운 이름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당시에 흔했을까?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죠. 12제자 중에서 2명이나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가 있어요. 그만큼 흔했던 이유는 바로 12지파,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성 때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였어요. 가장 군대도 많이 가지고 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윗 왕이 속해 있었던 지파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만 나면 유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져주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이름이 인기가 한없이 시들어지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영어권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죠? 주드 이런 남자 이름, 또 주디 이런 여자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엄연히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엉성하고 배신할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부름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12제자의 여러분이 엄청난 상징성을 저희가 생각할 때 유다는 가볍게 볼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또 12제자들 중에서 유다의 위상이 따로 있었어요. 자, 12명 중에 회장은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할 수 있겠죠? 부회장은 누군 것 같으세요? 야고보 같지요? 어쨌거나 요한하고 야고보 중에 형이니까. 총무는 요한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단 사설에 가깝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장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항상 그 3명 데리고 어디 가실 때가 많았어요. 회장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예요? 여러분, 유다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유다가 회계였어요. 회계. 여러분, 저희가 뭐 학생부 활동을 해도 회계를 아무나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회장, 부회장, 총무는 못해도 회계석이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여기서 회계 역할을 감당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6월절에 예수님 12제자와 함께 식사하실 때도 그 자리를 가만히 연구해보면 유다가 한 4번째 소그룹 리더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유다가 왜 예수님 배신했을까? 저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유다가 내가 이래서 예수님 배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 배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추측해야 되는 영역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 배신했을까? 2000년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자기 실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실망시켰다기보다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실망한 것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실망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죠?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많은 열강들 속에서 특별히 로마의 식민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이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한 장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자, 먹거리를 해결해 주자, 경제 대통령이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동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경제 메시아가 아니고 군사 메시아도 아니고 정치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 섬기러 왔고 죽으러 왔다 그러셨어요. 거기에서 많은 기대감의 간극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고 기대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받는 영역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기형적으로 강조되어서 한국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망을 하고 떠납니다. 교회에서 내가 복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네.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가 기대했던 분이 아니네. 여러분, 그러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자기 혼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쩌면 유다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지 않고 내가 복음되어서, 유다가 복음되어서 그 간격을 메꾸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굉장히 특이사항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흔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라고 부른 흔적이 없어요. 자, 이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유다가 예수님을 칭했던 호칭은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유, 그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착하게 살려고 하셨죠? 여러분,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는 그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아주 견고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추측이고, 세 번째는 엄청난 근거가 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 유다가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는 항상 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올까요? 연관 검색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김장로님, 이집사님, 우리 박 권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특징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을 한 3개 정도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면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 유다는 돈 얘기가 도드라져. 오늘날로 따지면 돈 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사도 요한, 그가 성령 안에서 회상하는 유다의 모습, 그는 도둑이다, 회개였는데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러분 횡령을 당하신 거죠. 유다는 계속해서 그 돈주머니에서, 그 돈통에서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돈에 대한 탐욕, 부정직함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자기가 따르는 선생과 형제들의 돈을 건드려요. 이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자라는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선가게 이렇게 얼쩡거리는 고양이처럼 훌륭한 섬김의 자세로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돈 냄새를 맡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거래하죠. 자, 누가 먼저 거래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유다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딜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이것이 어떻게든 뭐가 좀 잘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3절, 오늘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맞아요.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인 건 맞아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여요. 정죄될 줄 몰랐는데, 쉽게 말하면 유죄 선고를 받을 줄 몰랐는데 유죄 선고가 나니까 그제서야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한 거 뉘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걸 잘못한 줄 모르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이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뉘우쳤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 랍비,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을 어떻게 내가 세상 법정에 넘겼지? 그래서 유죄를 받게 했지? 나 정말 잘못했다. 나 이거 너무 잘못했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그렇게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조금 잘 될 것도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뉘우침의 결과로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은 30, 예수님을 성인 남자 노예에 거래되는 가격 정도인 은 30을 받고 넘겼는데 그걸 가서 반납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니까 내가 이거 예수님 판돈인데 나 이거 안 가져? 하고 성소에 던졌다는 것이죠. 반납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것이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유다는 어떻게든지 요일을 털고 넘어갔으면 했는데 공범이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는 not my business야. 그건 네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당하라. 다 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태든지 기사회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했으나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전개되다가 5절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슬프죠. 여러분, 우리가 읽어왔었던 모든 복음서에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유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건능받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람들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곁에서 박수치던 사람들 중에 유다가 있었어요. 3년 동안 꼬박 예수님과 나머지 11형제들과 함께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인생이 이렇게 파멸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슬프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묵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유다의 죽음을 다루지 않아요. 너무 슬픈 초기 기독교의
역사였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날,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날 11사도는 형제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적 한 번도 없죠? 왜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웠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죽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형제도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돌이킬 수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한 유다의 결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회개치 않았다는 안타까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미완의 제자처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박동준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설교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3번 부인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그렇게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사탄 소리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됐죠? 돌이켰어요. 뉘우치는 것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반성문 혼자 쓰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반성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살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엉성하던 그런 제자가 아니고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고 유다를 생각하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남은 여생을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평생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갚아나갔던 베드로를 생각하면 유다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일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려 하였어요. 다 없애려고 하였어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목사 잡아 죽이고, 선교사 잡아 죽이고, 장로 잡아 죽이고, 권사 잡아 죽이고, 집사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 만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죄가 유다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됐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볼 때는 세상 모든 죄인들 중에 자기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구체적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울이 스스로 느낄 때는 세상에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어. 그러나 나는 나의 과거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용서받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인생을 살아갔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은 거룩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3년, 30년 아니면 더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 그분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교회 일도 많이 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하죠. 우리 부족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적절치 않은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때로는 내가 용납이 안 되죠. 이 정도 되면 주변에서도 나를 받아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호구 선생같이 마음 좋아서 무슨 짓을 하고 찾아가도 그냥 아무런 아픔과 아무런 것이 없이 그냥 됐어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러나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것을 믿고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따라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라는 것을, 용서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박동준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두 번째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여러분 그 찬송 같이 부르셨죠? 그 미국 노래예요. 그 노래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Once Again이에요. 노래 제목이 그게 다예요. Once Again.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영어 가사를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나가고 다시 한 번 나가고 다시 한 번 나간다는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의 설교와 이 찬양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제가 참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애 최고로 최대한 최강으로 어떤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없이 하시며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평생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안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품어주셨어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는 우리 삶의 가장 훌륭한 반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최후를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해요.